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본래는 어머니 주일이었는데 아버지들이 입김이 세서 어버이 주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버이 주일 지내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아빠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원히 거할 곳, 가야 할 곳,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곧 천국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졌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버지라고 그랬을까?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어머니가 사랑의 어머니고 아버지들은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 무책임하게 지내기 때문에 기독교를 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신학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성경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북의 중심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예상을 해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깊으냐 어머니의 사랑이 더 깊으냐, 일반적으로 어머니 사랑이 깊고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의 대명사로서 보여지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은 그 앞에서 어머니는 오열을 하지만 아버지는 오열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눈물이 낳게 피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피를 토하는 아버지인 것을 보면 누구의 사랑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가장 지고한 사랑은 어머니 사랑, 어머니의 그 희생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15절 그 하반부에 보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머니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관심, 그 희생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인데 비해서 아버지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플러스 또 다른 것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곧 성벽이 되나니 그런 것처럼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어머니처럼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희생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희생적으로만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보호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그 위에 더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우리를 지탱하시고 보호하시는 보호막이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에 더 첨가했으므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벌써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의 아빠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빠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아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나의 근본, 나와 너의 근본, 우리 모든 세상의 근본 되시는 근원, 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이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의 근본, 우주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이다. 그렇게 만물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끝내는 또 만물도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곧 우리 인간 인생의 근본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신다. 삼라만상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근본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하신 근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절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우리와 상관 있으신 처음서부터 어머니가 육신적으로 낳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날 때서부터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신 주의 자녀들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도 하나님 아버지 것, 인간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근본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본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종교에서 많은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고의 신, 그래서 아주 높은 신, 많은 신들 중에 아주 더 높은 신이 있는데 곧 샤머니즘 같은 데서 그것이 하늘님입니다. 우리 한국의 천주교에서 성경을 공동 번역하면서 바로 이 하늘님에 대한 말씀인 그 비슷한 그런 개념인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자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가톨릭과 같이 사용하는 번역에는 하느님이라고 번역이 되었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정말 근본 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자고 해서 개역 성경이나 모든 개신교에서 쓰는 성경에는 공동 번역과는 달리 하나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샤머니즘에서 보는 하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비천한 인간 세계에는 관여하지 않는 아주 우리 인간의 죄, 인간의 이 정말 어리석음 이런 것과는 떠나서 아주 정말 천상의 세계에서 홀로 아주 지고한 그런 자리에 계신 그러한 신, 그것을 하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상 세계에서는 인간 세계에서는 이렇게 다른 조그만 귀신들이 조그만 신들이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경희대학의 김태곤 교수님 같은 경우는 273종의 신들이 다스린다 이렇게까지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창조신화, 우리 기독교의 창조신화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 역사 가운데 유명한 문명 아닙니까? 거기에 메소포타미아의 창조신화가 있는데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런 그 창조 설화에 보면 이 모든 세상은 신들의 전쟁 속에서 생겨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겨난 것도 신들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생겨진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와 로마 신화도 그래서 신들의 이야기 속에 인간사가 진행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간의 모든 삶의 수수께끼를 신비를 이렇게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풀어내려고 하는 작업이 아니었나 그렇게 거꾸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시편 9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했고 로마서 11장 36절 아까 봉독한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세상도 주님께서 관여하신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끝내는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 49장 보면은 우리가 태에서부터 날 때부터 그렇죠? 벌써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나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간섭하시는 전혀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저의 바로 위에 형님이 그 영리학을 공부하셔가지고 말이죠. 공부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죠 풀고 또 난시와 유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하여 운명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는 자가 되었어요. 상당히 나름대로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도 잘 다니고 집사님이시랍니다. 그래서 누가 저기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리학이나 이런 건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지고한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낫게 하셨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영리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바로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창조만 하셨고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게 샤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또 그리스 로마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의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내버려 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에 있어서 주장하시고 관찰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우리를 세상에 낳게만 하고 그냥 끝나겠습니까? 물론 못된 아빠들도 있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참 입에 담기도 힘든 이야기지만 동남아 같은 경우에서는 자식들을 팔잖아요. 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아빠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바로 그런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야기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정말 오랫동안 말씀을 상고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 그 속에 참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 이 땅에서도 장수하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길과 진리와 생명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아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도덕, 철학, 교육, 삶의 방식 이런 모든 것이 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보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려고 했어요. 근데 끝내는 결론이 뭐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는 그러한 아주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우리의 삶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미국의 건국 헌법은 이제 이것이 많이 수정 헌법이 되어서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모르지만 95% 이상이 다 성경이 기본입니다. 근데 점점 가면서 이 성경의 기본 헌법이 많이 바뀌어져서 동성연애도 허락하는 그런 이상한 법이 제정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미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천연 자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브라질 대통령이 한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북미 대륙은 기독교가 자리 잡고 우리는 노다지를 캐러 온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는 청교도 신앙으로 자리 잡아 그 헌법이 95% 이상이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는데 우리는 노다지를 캐러 온 그 북미와 남미 속에서 어디가 더 천연 자원이 더 많은가?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비등비등해요. 오히려 남미가 더 천연 자원이 많고 제목이 많아요. 그런데도 끝내 가서 무엇 때문에 북미는 잘 살고 남미는 못 사는가? 그렇게 이 브라질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신앙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노다지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을 찾아온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운 미국은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 강대국이 된 나라가 점점 신앙을 팔아먹고 있잖아요. 노다지를 캐러 왔던 브라질처럼 점점 사람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범죄의 길로 헌법을 바꾸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그럼 결론이 뭐가 되겠어요? 이 브라질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헌법을 많이 같이 이렇게 도용했다고 할까요? 그 참고해서 헌법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기독교 신자에 의해서 기독교적인 개념 속에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귀한 이 정말 한반도 조그만 땅덩어리가 어떻게 정말 세계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래요. 기독교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빠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도덕적인, 철학적인, 교육적인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될 때 그 사람들이 흥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는 흥황했죠. 근데 이것을 점점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바꾸게 되어질 때에, 타락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내어모는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렸던 그러한 70년 동안 없게 하신 그러한 벌로 도가니로 밀어넣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 아빠 아버지의 말씀이 진정한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들어야 할 분, 우리가 따라야 할 분, 그분은 아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보여진 그 신앙의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이루는 기준, 그다음 원동력, 이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돈을 많이 벌고 그가 명예와 권세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빨리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이치를 먼저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바로 알아서 그렇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가면
우리의 삶에 넘치는 복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조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관장하시는, 섭리하시는 그런 섭리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죠. 아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 아까도 봉독해 드렸지만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내 아버지 집까지 인도하시어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누릴 복으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긴밀한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 잃어버리지 말고 이 신앙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방법이 특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또 15절 말씀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오래 참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또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나에게 돈 안 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나에게 권세 안 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나에게 정말 이런 건강 안 줘? 이런 식으로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아주 장대한 그리고 웅장한 장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예요? 육신적인 삶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뉘우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잘못이 많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이제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금방 오시나 금방 안 오셔요. 아직까지도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이 예수님 구라쟁이네 거짓말쟁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니까 선교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는 큰일 나겠거든요. 우리 부모님에게 전도했는데 아직 안 믿어. 우리 이웃 김씨 아저씨한테 전도했는데 아직도 안 믿어. 저렇게 가다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 갈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좀 기다리세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영접할 때까지 오지 마세요. 이렇게 지연되어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이해하는 그런 시기에까지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내가 범죄했을 때에도 그래서 그때 범죄했을 때
대각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돌아와 회개하여 주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서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예요? 채찍으로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징계할까요?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그 길에 서게끔, 그래서 복의 길에 서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채찍질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나를 고난 중에 넣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줄 아세요? 연단에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삶이 삐뚤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로 잘 나가다 보면은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는 대로 빠져나갈까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앙인이 있는데, 그건 참 보기에도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막 그냥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 이제 바빠서 뭐를 이제, 목사님 신방 오셨는데, 점심 식사 대접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투고를 시켰어요. 그 투고를 가지고 온 분한테 말이죠. 돈을 주는데 얼마예요? 그래서 돈을 주는데 말이죠. 돈을 세서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던져주는 거 있죠. 내가 너무나 얼굴이 빨개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나락에 떨어지더라니까요. 남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끝내는 그 하던 일이 안 돼서 세탁소를 하는데, 그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코 묻은 돈 받아가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떨어져서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멸시하며 무시하며 주었던 그 모습을 자기가 받으니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 다리 저는 그런 그 흉내를 막 잘 냈어요. 근데 막 다리를 절면서 가는 흉내를 해서 사람들이 막 웃고 그러면 아주 그걸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날은 더 특별히 막 같이 가던 우리 군인들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원그라고 내가 바라보니까 그 동네에 한 처녀분이 계셨는데 다리를 절어요. 근데 내가 그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 짓을 한 거야. 얼마나 죄송한지 내가 그분한테.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내 다리를 쳐서요, 쩔뚝쩔뚝을 한 2주를 쩔뚝쩔뚝 거렸어요. 진짜로 쩔뚝쩔뚝.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니까 채찍질 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죠? 이게 바른 신앙인들의 자세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채찍을 맞을 때, 그럴 때 먼저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채찍이 없어 하면 나는 사생자예요. 그럴 때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놈! 그럴 때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렇게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잘못 가고 그러진 마세요. 억지로 그러진 마시고 어쨌든 이렇게 정말 적자들에게는, 아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찍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또 때로는 채찍질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방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더욱이 없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슬퍼할 때 더욱이 없이 슬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상념의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 내가 슬퍼하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상념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로 깨닫고 아버지 품에서, 영원하신 생명이신 아버지 품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인 거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장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그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근본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태어났어요? 그것에, 그 모든 것에, 그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신앙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 보이시며 참 사랑하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면 잠시는 좋아 보이지만 끝내는 돼지우리입니다. 예. 아빠 아버지 품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지옥의 맛을 볼 수밖에 없는 타락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타락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인생이 꼬이고 엉키고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그런 아주 나쁜 상황이 된다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돼지간에서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왔던 탕자처럼 우리는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대어서 담대하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면서, 그리고 두려움과 조바심, 공포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기대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늘 느끼면서 그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사랑과 그 모든 은혜를, 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나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세상에 낳게 하시고 또 아빠 아버지 되셔서 끝내 아버지 계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삶의 방법, 길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또 사랑하시되 어떤 때는 때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어떤 때는 채찍질 하시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주의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